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음은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 생명사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로 왜 어떻게 이게 생명사에 육각했네요.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언제 하느냐 지금 하는 것이고 왜 하느냐 천국 확장을 해서 천국 백성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또 무엇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제 기대를 하시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칼럼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이단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이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를 충격입니다. 충격에 휩싸이게 한 사실은 이단은 몇 개월 만에 정통 교인의 두뇌 속에서 정통 신앙을 씻어내버리고 그 두뇌 속에 이단 사상을 새겨넣는다는 것이다. 신체에 빠지면 정통 10년 동안 있으면 배우고 다 까먹고 금방 3개월 만에 바뀐다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정통교인이 이단 사상에 빠져 골수 이단이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수십 년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체념하는 현실이 우리를 씁쓸하게 만든다. 이단은 파멸의 사상으로도 몇 개월 만에 사상이 바뀌어버렸는데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수십 년이나 전하는데도 왜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 그 핵심에는 바로 생각이 들어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이단에 빠지면은 그렇게 빨리 틀이 바뀌냐, 생각이 바뀌냐 이거예요. 한번 신체에 빠지면 그동안 기성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는 것들 한꺼번에 다 잊어버리고 3개월 만에 신체에 빠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웠죠.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바뀌지 않는 게 뭐예요?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여러분 바뀐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내가 한번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시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작가 에머스는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서병훈 목사님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살아가요? 무슨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생각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아코디를 배울 때는 오늘 아코디를 어디까지 배울까? 얼마나 연습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습곡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연습곡이 어떻게 나올까? 싸울까? 죽을까? 이런 생각하고 우리 문선 선생님은 무슨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 없어요? 주정은 선생님 바둑 생각해요? 바둑도 두고 생각 별로 없어요. 생각이 없어? 전에는 많이 했는데 사는 게 취미가 없어요. 생각을 하면서 살아 그래도 어디 생각하고 꼬로 생각하고 우리 고수는 무슨 생각하고 살아요? 소자들? 취미가 없어요.
눈뜨면 하루 지내고 눈 뜨면 하루 자기 일정을 그냥 생각하잖아요. 오늘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게 우리의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알겠어. 예? 아니 그러잖아. 주정자님 소포 뜯었다고 택배 뜯었다고 내 생각에 확 한 대 때려 죽으려고 하니까 손이 올라오잖아. 예? 생각이 한 대 때려 주려고 하니까 손이 먼저 올라와. 그건 안 돼. 그 소리 딱 때리니까 손이 금방 올라가네.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지 손딱 때려. 알지? 그만뒀어. 손딱 무슨 치니까 깨끗한 거 그러니까 아줌마가 막 말리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쳐다보려고. 그냥 나이가 먹어서 아이고 내가 내 건지 알고 뜯어봤네 미안합니다. 뭐 끝나는 건데 뭐. 아 도둑 몰아보는데 그 소리 안 나와요. 도둑 딱 그 소리 안 나면 내가 그 가르쳤는데 딱 도둑을 그 몰아가지고 사람도 잘못된 거야. 그 사람도. 그쪽에서 가자. 그 사람도 잘못된 거고 집사람도 꼭 잘한 건 아니야. 이렇게 있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이게 이제 그 생각의 틀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생각, 마음가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생각을 달리해서 좋은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자. 생각,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생각을 달리해서 좋은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거 원수가 저니까 내가 그냥 때려 죽이고 싶다. 근데 내심 있는 사람이 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뭐 실수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화해해서 내가 화해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있지. 있어요? 사올 거 참고 안 사올 거. 그렇지. 네. 그다음 좋아졌고. 네. 잘 살았으면 아끼지. 그거 했는데 아니 부부시간에 손안 넣는 우리 권사님은 이제 혼자니까 부부시간에 싸울 일 없겠지만 지금도 부부시간에 싸워요. 네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그러면 그때 내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양보를 하면 되는데 그 양보를 못해가지고 법원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그죠? 법원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생각을 좀 좋은 생각을 하면 돼. 좋은 생각을. 저도 참 그런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 목회하기 전에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이야.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지? 아무것도 아니고 부부싸움하는 것이 너무나 참 유치하고 세상 먹은 애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달리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 요즘은 안 되더라. 예? 요즘은 안 돼요. 요즘은 밥 안 사주고 밥 자, 이제 끝까지 가봐요. 끝까지 가봅시다. 밥 사주고 자, 우리가 이제 생각에 대해서 이제 이 생각이 틀을 바꾸는 일인데 성경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아까 자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라는 마음을.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마음이 결정한 대로 된다 이거예요. 자살한다는 마음을 먹고 자살해. 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저 사람 때려 죽이는 문제가는. 그러니까 마음을 달고 해야 돼.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생명의 근원.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예수님도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옳은 것,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런 쪽으로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말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홍제를 멸시한다. 우리가 지혜는 지혜하고 지식하고는 달라요. 지식은 내가 그 공부를 해서 얻은 그 지식, 습득을 해서 얻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 지혜는. 뭐 대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그건 상관없어. 초등학교 나왔든 대학교 나왔든 상관없어. 지혜는 이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 다윗이 이름도 나발이야. 나발이야.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발한테 가서 우리 부하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좀 지쳐있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 왜냐면 나발은 큰 목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장을 다윗이 지켜줬어. 나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좀 도와줘도 돼. 근데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누군데 내가 도와주냐?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와서 안 도와준다고 합니다. 떡 안 준답니다. 이제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했어. 엊그저께 우리 교회 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인지 청년인지 하루종일만 전화를 하루종일. 왜 그러냐? 잠시 올라왔는데 내가 그때 교회에서 하루 종일만 자면 안 되냐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니까 안 되고 차라리 사우나탕에 가서 주무시라고. 사우나탕이 얼마죠? 12,000원 있어. 12,000원 줬어. 처음으로. 근데 많이 기뻐. 사실 처음으로 듣는 거. 그리고 식사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거 2,000원 남으니까 3,000원 남으니까 뭘 그냥 빼면 된다고 그냥 가더라고. 근데 나중에 명진대 학생인데 뭐로 왔대. 근데 돈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테 있긴 했어. 나발을 이제 죽이려고 다윗이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나발의 아내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돼. 나발의 아내가 그 소설을 듣고 지혜가 있어. 지혜가 떡하고 포도 소개하고 미리 가는 거예요. 다윗한테. 다윗 가가지고 내 남편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이 떡 드시고 노욕을 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화가 풀어지는 거예요. 다 죽이려다가 그 여자 한마디에 화가 풀어져가지고 너는 내가 살인하려고 막았다. 너 우리 칭찬해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를 내가 지혜롭게 말했다고 한 적 있어요? 두 사람이 싸우려고 그래. 근데 내가 지혜롭게 말을 해가지고 싸움을 안 하게 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가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대학원 박사학위 있다고 지혜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여러분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러운 것이 뭐냐? 마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나? 마음에서 나오나. 내 마음이 있으니까 입으로 나오는가? 저거 욕하고 싶네요. 마음 먹으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야. 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오와 비방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유대인의 그 율법에는 항상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 우리도 손 씻는 게 깨끗하고 좋죠. 위생에도 좋고. 근데 제자들이 어쨌거나 손을 안 씻었으니까
생각이 악하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 진짜 사람을 되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돼.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 마음을 깨끗이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요한 3서 1장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기서 영혼을 갖다가 마음으로 해석하는 분들 있어요. 네 마음이 잘되면 네가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음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된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안 바뀌는 게 있어. 그래도 안 바뀌는. 이제 나중에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강건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을 중요시해야 된다. 마음이 곧 뭐라고 했어요? 생각. 마음과 생각은 이꼬로 마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나온다. 여러분, 교회에 딱 나오려고 할 때 발이 먼저 나오나요? 마음, 생각이 먼저 나오나요? 생각이 먼저 들죠? 오늘 교회 나가야겠다 하면 발이 먼저 생각하면서 발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나가야겠다면 먼저 생각하면 교회 못 나오는 거잖아. 이 생각이 항상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을. 일요일에 되면 교회 안 갔다 한번 있을 수 없는. 있을 수가 없어. 아멘. 그게 좋은 생각이야. 그것은. 오늘도 복지관 노인이 해가지고 뭐 하냐고 전화. 먹거리 온다고? 집 앞에 노인 해가지고 회장이 전화 왔어. 뭐라고? 나오라고. 오늘 쉬는 날도 왜 나오라고? 그건 신경이 없어. 노는 게 맨날 나라. 노인들 맨날 나오는데 뭐 전화 그래. 오늘 교회 가야 된다. 오늘 하는 게 둘째라도 교회 가야 돼. 하늘이 두 쪽 나서 교회 가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하늘이 두 쪽 나서 교회 가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거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죠. 자, 이제 본론적으로 갑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영을 따르는 자,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 성경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놀러 간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일요일 날은 놀러 가야지. 이 육신의 생각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랬죠.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좀 편히 쉬어야겠다. 물론 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걷는다는 뜻이요. 죄의 부패성인 육체를 따라 걷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냥 율법을 말하는 거 다 지켜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성령을 따라 사는데 누굴 미워하겠어? 성령을 따라 사는데 교회 안 나오겠어? 성령을 따라 사는데 누굴 욕하겠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율법이 다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걷기 위해서는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 바로 걷기 위해서는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남은 인생이 그렇게
자, 우리 칼럼을 한번 이제 다음 칼럼 두 개를 읽고 자기 말로 요약을 해봅시다. 그리고 느낀 점을 말해봅시다. 이제 느낀 점 잘 읽어보고 여러분이 이 글에서 뭘 느꼈는지 한번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음은 감정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헌신, 희망, 신뢰의 원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신뢰하는 것을 머리가 정당화하고 정서가 갈망하고 의지가 수행됩니다. 생각의 틀 속에 바른 전제, 바른 신념이 들어있으면 인생이 바로 잡힙니다. 신념이 바른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삽니다. 자동차왕 해리 포드는 바른 신념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 공장들을 빼앗갈 수 있고 내 건물들을 불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있는 한 나는 내 사업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켜 놓을 것입니다. 포드는 공장들을 빼앗기고 건물들이 불타도 직원들만 있으면 사업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킬 수 있는 강한 신념으로 살았고 그 신념으로 포드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갔다. 미래의 리더 발굴의 천재 데일 카네기도 올바른 신념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카네기는 억만장자 43명을 어떻게 고용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들은 신입사원일 때는 억만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재 개발은 금깨기와 같습니다. 흙수톤을 깨내어야 금 온스, 1온스 즉 28.3g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금광에 갈 때는 흙을 깨려가는 것이 아니고 금을 캐려갑니다. 인재를 개발하는 것은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카네기의 신념은 그를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이끌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생각, 틀, 마음가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념이에요. 신념. 노숙자들은 나는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산다는 생각, 전제 머릿속에 그렇게 깔려있어. 나는 이렇게 산다. 여러분 그냥 술 먹고 사는 사람 나는 이렇게 술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이야. 그게 자기 신념이야.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 바둑 두고 사는 사람은 또 바둑 두고 나는 그 인생을 그게 이제 즐기면서 사는 거죠. 여행 다니는 사람은 여행. 자기 신념. 이게 바른 신념을 가져야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헨리 포드나 카네기는 아주 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신념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자기 사업에 대해서. 나는 직업만 있으면 불타거든 뭐 뺏어가든 상관없어. 다시 사업을 해서 강한 신념.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저기 빌보스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헨리 포드는 강해서 이 자동차 사업을 크게 성공한 사람이고 카네기는 43명 데일 카네기는 43명 억만장자 43명은 이 사람들은 그 데일 카네기가 운영하는 기업의 이제 그 이사들이겠죠. 이사들 억만장자 지금 삼성그룹의 그 이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억만장자잖아. 억만장자 돈 많이 벌자. 그 사람이 신사원 할 때 억만장자가 앉아있어. 삼성에서도 인재를 잘 발굴한 거지.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한 거죠 사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인재를 잘 뽑아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어요. 신념. 사실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저는 여러분이 볼 때 저의 신념은 뭐 같아요? 특별한 신념이 없다. 사실 신념이 없는 게 문제야. 특별한 신념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신념은 뭡니까? 대부분 그냥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나야 라고만 생각해요. 그냥 어떻게 이제 나이 먹으니까 더 할 수는 없지 사실. 그러나 신념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각에서 그걸 해야 돼요. 또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고 하는 강한 신념 이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신념도 없고 개성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강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알기는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 알긴 알아요. 알아도 실천이 안 된다. 이게 실천이 문제다. 실천이 문제죠. 그건 맞아요. 아는 뭐 좋은 일 하자, 뭐 하자, 다 알지. 그래도 이제 생각을 그래서 좀 바꿔야 돼. 자, 생각, 느낌, 행동. 이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 생각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아픈데도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픈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아무리 이상이 없어. 근데 본인은 아프대. 그럼 진짜 아픈 거예요. 생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한다. 자, 따라해봅니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이게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좋은 생각.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습관이 돼. 습관.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옛날에 양치질을 그렇게 자주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잇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 잇몸이. 그러니까 밥만 먹고 나면 양치질을 해야 돼. 습관이 그렇게 돼. 생각이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돼.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 된다. 인생.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오늘 우리가 뭐 하루 살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은 나는 오늘만 잘 사자. 예, 오늘만 잘 사자. 오늘만 잘 살도 괜찮아. 그 생각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만 잘 사자. 예. 내일 생각하자. 내일 생각하고. 그것도 좋지. 내일 생각하지. 미리 생각. 오늘 잘 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돼.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오늘 잘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마음 먹고 끼고 오늘 내가 마음 먹어야겠다. 마음 먹고 오늘 할 거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예. 고사님 마음 먹고 그래. 그 생각할 때 마음 먹고 그래. 안 그러면 흔들지 말고 걸어. 일상의 만보예요. 예? 일상의 만보. 일상의 방법.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도 사실 잘 안 바뀌어요 원래. 저도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목사 되면서 우리 사모님 바뀌었나요? 안 바뀐 것도 있어. 근데 바뀌고 싶지 않아. 바뀌어야 돼 사실. 바뀌어야 돼. 이거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안 바뀌면은 참 답답해요. 예, 답답해요. 예.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 하나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사람의 동기 본부에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있다. 생각의 틀은 생각 덩어리다. 생각은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틀이라고 한다. 이 생각 틀 속에 전체, 이 신념, 근본적인 헌신 등이 들어있다. 이들은 같은 뜻으로 다른 각도에서 본 거다. 잘 이해가 안 돼도 읽어봐요. 전제는 이미 깔려있는 모든 생각의 판단 기준이라는 뜻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전제. 이게 자기 신념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누가 뭐래도 간섭 안 해. 아니 말도 안 들어. 나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산다니까. 난 낙심하는 거 산다니까. 그게 내 전제야. 그 신념이야. 자기 신념이야. 그 기준이야. 기준. 전제는 모든 것을 우선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사람은 자신의 전제에 대하여 질문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는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제일로 행복하다고 딱 생각이 들면 남의 말 안 듣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캠핑카 가지고 다니면서 전국에 그냥 여유고 다녀. 그 사람 자기 전제야. 자기 신념이야. 남의 말 안 들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 인생이야.
자기 신념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아. 자기 생각이 요구니까 내 주먹만 믿으라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를 거의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조폭들. 나는 원래 깡패로 살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전제를 굳게 믿는다. 자기 전제, 자기 신념을 굳게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전제의 인생을 올인한다. 자기 전제의 인생을. 자 보세요. 전제는 뛰어들어 받아들이고 인생을 던진다는 각도에서 보면 그것이 헌신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운동선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선수. 그죠? 운동선수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헌신하는지는 몰라.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지. 그걸 헌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코디언 하는 사람 아코디언에 올인해. 음악에 올인해. 연예인들은 연예인에 올인해. 목사는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데 왜 올인하는 사람은 운동선수. 그것을 올인하는 것은 그냥 헌신. 거기에 노력하는 것은 헌신이라고. 헌신. 특히 운동선수들을 보라.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힘든가. 운동 노력하는 걸 헌신이라고 해. 얼마나 힘들어.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니까 올림픽 월드컵에 금메달 따는 거예요. 전제를 그렇게 올인하는 거지. 나는 금메달 따는 게 목표다. 월드컵에 가서 올림픽 가서. 그래서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생각의 틀에서 지적이 나온다. 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은 느끼는 것, 의는 행동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며 이 습관대로 사는 것이 인격, 즉 사람의 됨됨이다. 자기 습관대로 사는 것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운동하는 사람은 아침마다 운동하고 또 인사하고 반복대로 행동하는 것, 이 습관, 이것이 자기 인격이고 사람의 됨됨이야.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냐가 중요해요. 어떤 습관을 가지냐. 우리 기성수 집사님 말씀대로 하늘이 두 쪽이라도 이런 도에 가야 된다. 이런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 됨됨이가 평생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변에 있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요. 아무리 누가 뭐라도 말을 안 들어. 이거 깨져야 돼. 틀이 깨져야 돼. 제가 우리 선물들어가지고 동사무소가 와서 임대주택 신청한 거 가끔 만나. 근데 이 사람이야. 그래서 또 이 사람들 교회하고 나와서 에이 안 되나. 자기 인격이 안 되나. 안 변한다고. 변해야 되는데 변하기를 싫어해. 변하기를 싫어해. 여러분 안 그래요? 자기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하기를 싫어해. 이것이 참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깨져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런 면에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 마음이 인생의 원천이다. 마음을 바꾸는 길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의 틀 속에 바른 것, 좋은 것, 선한 것, 깨끗한 것을 넣어주면 결국 행동과 습관이 바뀌고 올바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교회에서 이걸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하고 빠지면 3개월 만에 완전 바뀌잖아. 근데 교회는 왜 안 바뀌냐? 목회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성도들이 그래도 나는 내 맘대로 산다. 너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저도 아직도 변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생각이 틀을 깨기가 싫어하잖아요. 바뀌는 거 싫어해요. 두렵고 바뀌면 어떤 면에서도 두렵기도 하고 내가 바뀌면 내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가. 위험해? 교회가 말려나가러 가면서 그 끝에 때는 가기 힘들게 우리 양지전 기사가 그런 거 바뀌면 안 되죠. 아빠는 약간 좀 이기적이 있다.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고 싶으면 마음을 고치면 된다. 바꾸거나 고치고 싶은 인생의 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우리 이제 마음, 인생을 바꾸고 싶다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싶어. 정말로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어. 그 마음은 있는데 이제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죠?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바뀌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야 돼요. 언젠가는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인생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저는요, 목회도 물론 좀 식바람 나게 하고 이 아코디언도 기타도 뭐 색소폰도 다 불고 싶고 뭐든지 다 하고 싶어 사실은. 이건 내 욕심이지 사실은. 근데 우리 주정수님 말씀대로 마음은 그렇게 막 다 하고 싶은데 저는 못 따라가요. 사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이렇게 다 하고 싶은데 못 따라가는 게 뭐예요? 네? 아또 자꾸 오시는데 네, 맨날 늦줄었어. 그죠? 바둑두 사람은 도전자마다 다 이루고 싶죠. 몇급 되고 싶지. 우리 곽재봉 원사님 그냥 기도가 뻥뻥 나와서 기도를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답답하죠.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불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래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야 돼요. 자꾸 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집사 시절에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저도 도망가려고 그랬다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 안 나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것도 반복해. 훈련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돼도 두 번, 세 번 하면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봐야 돼요. 자, 그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뭘까?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 길은 생각지를 바꾸는 것이다. 선한 것, 좋은 것, 깨끗한 걸 넣어주면 행동과 습관이 바꾸게 된다. 너무 깨끗해야 돼. 너무 깨끗한 데는 고기가 못 살아. 일곱 시에 고기 잘 살아. 가지도 살고. 일곱 시로 만들고. 지가 줄값, 자기 줄값인데 고기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가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신자 되기 원하잖아. 신자 되기. 우리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 좋은 것, 깨끗한 것을 집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의 틀을 바꾸고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떻게 생각의 틀을 어떻게 바꾸냐? 7번에 보면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청년 시절에 어떻게 해야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청년이 없지만 우리 청년 시절에 세상이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아이고 이거 살이 걸렸나 봐요. 훈련 천천히 합시다. 청년 시절에 우리 서명호차님 여러분 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시편 119장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면은 유혹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 삼가다. 말씀을 따라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알아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고 안 지키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 지킬 확률이 많다. 일단 알아야 된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를 알아야 돼. 자 보세요.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자,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돈이 많은 사람, 치아가 건강한 사람, 눈이 맑은 사람?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는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 본인이 내가 복 있다 생각해 복이 내가 복 있다고 생각 안 하면 복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떤 사람 더 나아가 2번에 보면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 시냇가에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이 다 모든 행사가 형통한다. 여러분 그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사가 형통한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기준하고 달라요. 우리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형성되어 있으면 참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왜 성경 계속 이제 우리 공부하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전제가 뭐냐? 전제가 뭐예요? 조건이 뭐냐 이거 조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 전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아 예수님은 참 너무한다. 이게 뭐 내가 필요한 거 주면 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 우리는 하나. 부부시간에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무엇이든 구하는 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구하느냐? 뭘 구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구하게 돼요. 사실은. 물론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0%다 응답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 내가 100%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아니 그 잠언에서 보면 잠언이 나오니까 10편에 나온 거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자다. 그런 말씀. 난 그 말씀 듣고 나서 가슴이 좀 풀렸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 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세상은 나날이 악해지고 있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박해한다. 성경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날이 악해지고, 세상은 악해지잖아요. 말세가 되면 좀 더 악해지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은밀하게 박해요. 우리 박남석 권사님도 저 박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기도도 한번 해주는 거는데 박해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 가슴에 막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한번 일주일 동안이라도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야 돼요, 사실. 그냥 환경에 맡기지 말고 기도는 내가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박해요. 어떻게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쏘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뒤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 서병호 목사님 말씀 읽어요? 읽어요. 시간 많잖아. 읽고 사모님한테 스티커 붙여달라고 그래. 붙이기 힘들면 읽어야 읽어. 당당하게 읽어요. 당당하게 읽어. 서병호 목사도 읽어. 읽고 규정헌금 공교에다 스티커 읽은 대로 사모님한테 붙여달라고 그래. 그러면 감사하게 잘 붙여줘.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잘 계속 강조하는 게 나는 이제 목회 마지막까지 성경 읽으라고 강조할 거야. 마지막까지. 내가 은퇴할 때까지. 누가 이기나 봅니다. 자, 말씀 안에 거주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말씀에 공부하는데 가감하지 말라 그래. 가감하지 말라. 이 말씀 있는 대로 이자들은 자기들이 좋은 말만 뽑아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도 가끔가다 그래.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그건 부담스러워. 그 말은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되고 내게 좁혀질 땐 가감하지 말고 다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은 이건 그 당시에가 해당되는 말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배경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말씀 해석 차이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빼면 안 된다. 빼면 안 된다. 나저 걱정하니 걱정을 하는 거지. 사실 만일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동성애 성경에 동성애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구약이 나오고 신약이 나오고. 그러면 이 동성애가 죄인데 이걸 정부에서 만약에 그 성경 그 동성애 잘못하고 빼버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빼버려. 동성애 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빼면 안 된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7번부터 11번까지 요약해서 정리해 보자. 생각 덩어리,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죠? 7번이 뭘 했어요? 제가 7번에 청년의 유혹을 뿌리치려면, 이기려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에게 난 하나님을 지고 하나님의 눈을 번쩍 뜨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악을 지니까 안 되죠. 요셉처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악의 길을 쫓지 않는 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지. 공부와 못하는 사람 모르니까 또 교만하고 오만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사건 사고가 뉴스 보면 안 날 데가 없어요. 그죠? 어제 우리 양재교도 집사 최재석사 100일이 원래 내일 모레죠. 100일 잔치가 아니고 그냥 집에서 가족만 있어. 가족만. 아무도 초청 안 하고. 요즘은 금값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괜히 초청했다 부담만 주니까 요즘 다 그냥 가족 사돈들하고 사돈 가족하고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근데 뉴스 보니까 3개월인가 3년 애를 학대해서 엄마가 죽였어요. 그 사건도 봤어요. 안타까워. 아니 얼마나 예뻐 애들이. 근데 얼마나 죽여. 왜 학대를 애를 뭐하라. 애가 울면 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애가 여자 병적이 병증이? 아무라고 누가 그래. 그렇지. 남자 뭐가 문제가 있겠죠. 엄마가 문제가 있어. 너무 가슴이 아파. 자, 9번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며 원하는 대로 받고 싶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면 돼. 말씀 안에 거하면 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욕심도 없어 사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처럼 그래. 주여 주님의 뜻 따라야 맛이 없었어.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 너무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욕심이 없어.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 욕심을 안 보여. 내 욕심 뭐 집을 달라, 자동차를 달라, 뭐 그런 거 별로 그런 거 안 구해 사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왜 안 구할까? 그런 거 싫어. 구하는 것이. 목사님은 쉬시. 목사님은 쉬시.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집 입고 하면 얼마나 좋아. 난 그래도 좋은 장목 주셨어. 그래도 지나가는 소원이. 지나가는 소원이. 그리고 10번에 보면 성경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빼거나 보태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성경 69를 하셔야 된다. 자, 이제 한번 또 지나가 봅니다. 사람의 생각의 틀은 말 그대로 체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설교, 교육, 강의, 훈련으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울 때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생각의 틀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체계 속에서 배워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보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자를 가리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예수님인지 몰라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해 가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말을 믿으라. 오늘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했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으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근데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못 믿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끝이다. 그래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다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고 어부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지자의 성경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 고난을 받아야.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말씀을 때로는 지킬 때 신앙생활 할 때 절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결코 너희들이 편안하지만은 않는다. 고난이 온다. 고난이.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길 때 영광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죠? 권사님 힘들죠? 주일날 좀 푹 쉬면 좋을 텐데. 이것도 힘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천천히 갑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해보라.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암송하면서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경험해보자. 오늘 지난주에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계속 25장을 계속 해봐야 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달라지죠 사실. 근데 안 하니까 문제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쉽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암송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마음을 지키라는 마음. 감정 따라 삼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속상한 일도 많고 막 우리 주정설 집사처럼 막 손이 막 올라갈 정도로 막 감정이 막 격해질 때도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이거 모르겠네. 가슴 지식을 이제 생활 지식으로 바꾸자. 생각의 틀, 신념을 바꾸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나요? 신념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나요? 다음에 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의 틀이나 나를 엉망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제자 훈련 책에 있는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생각하기 다르면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금 할 수 있는가 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신체 다이어트 돼야죠. 우리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어. 다이어트. 자, 내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살을 좀 빼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리 해도 살을 뺄 수 없어. 다이어트는 내게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먹어. 그냥. 에이, 나 소용없어. 그냥 먹는 게 낫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다이어트를 하면 하려고 하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사모님 있어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건강을 해서 이건 의지의 문제야. 밥을 조금씩 덜 먹고 꾸준히 운동하면 다이어트 할 수 있어. 요즘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최정 기사님 다이어트 거기 직장 일한 것 같은 몸무게 몸 관리 이렇게 근데 월급을 많이 받다고 그래서 이렇게 코치를 잘 해줘야지. 어떻게 해야 몸이 살이 안 찌고 몸무게가 먹고 안 싶어서 들어요. 못 참아요. 예? 먹고 싶어서 못 참아.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 내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사람들은 몸에 좋아요. 예? 자기 몸에는 좋아요. 자기 뭡니다. 화를 주정설사님 화를 터뜨리고 정당화할 수 없어 화를 내지 말고 속으로 하나 둘셋넷 하면서 스물 번까지 쉬어보자. 그러면 화가 풀린다. 하는데 하나 둘셋 그래. 차분해지도록 내 스스로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말로는 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꾸 먼저 나가잖아요. 하나 서지 않을 건데. 이게 더덕하는 바람에 감정 통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바른 소리 한다고 그러지. 근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소리 안 그래 뒷끝이었다고 그러지. 뒷끝은 왜 없어? 뒷끝 다 있어. 자기 생각이면 자기 생각. 우리는 화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화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 운전할 때 나름 모르게 화가 나. 앞차가 좀 버벅거리고 앞이가 머리가 그때 저는 화가 나. 비켜주든지. 특별히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초보자들은 비말로 1차선을 안 갔으면 좋겠어. 1차선은 원래 추월선이잖아. 추월선. 1차선에 그냥 시원하다고 가고 막 짜증나. 근데 뭐 내가 뭐 피해서 가긴 가지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좀 올라와. 근데 그것도 이제 피해야지. 근데 이제 말씀 듣고 근데 신기하죠? 설교 말씀 듣고 갈 때나 찬양을 들고 갈 때는 화가 안 나. 이상해. 화가 안 나. 근데 그리 자꾸 그냥 막 내 생각대로 막 급히 가야겠다 막 어쩌다 그러면 화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다스릴 줄. 감정.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생각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지금. 앞으로 화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꾸 바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주정설 기자님 봐요. 머리. 나는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나빠 머리 좋은 사람이나 큰일하고 봉사해야 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난 머리가 나빠서 교회를 못해. 근데 도전행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10% 사용한대. 뇌 10% 사용해요. 수제는 20%밖에 안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능을 나는 10%만 더 달라고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것이 없어. 저는 지금이라도 막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참 그래도 병이지만 나이가 먹어서 뭐 하고 싶은 건 우리 권사님 하고 싶은 건 뭐가 있어요? 장구 배우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해요. 할 수 있어요. 취미생활 해라고. 아코디언도 배우고 뭔가 이제 직장생활에 이제 좀만 다니고 취미생활을 하셔야 돼. 취미생활. 뭔가 할 수 있어요. 이상 신경 일하는 거지. 취미가 일하는 거야. 그 취미도 일하는 것도 될 수도 있지. 신경이 그 일하는 우리 서명호사도 몸은 좀 장애가 있어도 뭔가 하려고 해야 돼. 뭔가 할 수 있어. 우리 닉 V치치 봐. 닉 V치치. 두 손도 없고 두 발도 없어. 수영도 해. 골프도 해. 놀래 놀자야. 나 수영만 해도 놀랄 것 같아. 어떻게 수영을 해서 이해가 안 돼. 애도 낳았어. 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원래 못한 사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생각 속에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주님이 능력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휴, 아이 이제 해봐요. 실천을 해야지. 왜 내가 능력 줬는데 왜 안 하느냐? 그 음성은 안 들려? 줬어요, 줬어. 하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저 사모님하고 저녁에 나오세요. 제가 은밀하게 가르쳐드릴게요. 은밀하게 기도의 능력자. 어디든지 그냥 기도해서 그냥 악한 마귀 영들이 하늘로 왔다 일곱 개가 확 떠나가면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 우리 칼럼 하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빌딩 청소부였다가 10년 후 자가용 헬기를 타고 다니며 강의를 하러 다닐 정도의 인기 강사로 변한 앤서니 라비스. 이 실제입니다. 앤서니 라비스는 그의 책 속에 있는 거인을 다시 깨우세요. 제가 책을 사서 읽었어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 근데 읽긴 읽었어요. 도저도 되긴 됐어요. 2만 5천 원 들고 거의 자기 그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세요. 우리 곽재봉 목사님 속에 거인이 있어요. 그걸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세요. 신념, 즉 생각의 틀을 바꾸는 세 가지 단계를 그러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첫째, 낮아진 수준을 높이라. 낮아진 수준을 좀 높이라. 수준 이렇게 그려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낮아진 수준이 높이에요, 여러분. 수준을 좀 높여요. 그리고 제한된 신념을 바꿔라. 나는 못한다.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바꿔야 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을 기존의 전략보다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바꾸라. 이 사람이 앤서니 강의를 너무 잘해가지고 회사에서 막 불러가지고 몇천만 원에서 몇백만 원에서 받아요. 1시간에 강의 요구. 헬리콥터 타고 다녀. 그래서 책도 그렇게 써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사역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고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잖아요. 수준을 높여요. 그리고 훈련해 가면 돼요. 스스로 정한 수준과 틀을 깨요.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틀을 깨고